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또 주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얼굴 보게 하시며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벌써 8월의 중순이 되었습니다. 올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한 해 계획을 세우시고 또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한 해가 시작하고 또 하루가 시작할 때 무언가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목표에 따라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또 방향을 정하고 그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잠언 16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우리는 고백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계획합니다. 또 많은 것들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또 우리 한 해의 삶을 우리가 결정하고 또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계획 또 우리의 삶의 방향, 그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길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또 놀라운 결심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까지,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결심이고 참으로 놀라운 계획입니다. 당을 지어서 동맹하여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열심입니다. 어떤 하나의 목표를 위해 40명 이상이 연합하여서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와 결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희생을 하고 무엇을 위해 연합을 하고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연합은 거룩한 연합도 있지만 거룩하지 않은 연합도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탑을 세우고 함께 이름을 내자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열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거룩함을 위해 흩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함께 모여 다른 사람들을 욕하기 위한 열심이라면 그런 연합은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한 연합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그 연합이고 열심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우리의 건강함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우리가 쓰고 또 무엇을 위해 함께하며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매복하여서 바울을 기다렸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복음을 중단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단순히 바울을 죽이려고 한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을 막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중단되게 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알리게 되고, 바울은 백부장에게, 또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그 계획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대책을 세우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계획 또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부장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듣고 대책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고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계획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복음에 대한 충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또 그 전해지는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복음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가 그만큼 중요합니까? 이렇게 40명이 목숨을 걸고 막을 일이고 또 공권력이 배후에서 움직일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지지 않고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그 복음이 들어가는 세력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복음이 지금 막혀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의 가정 가운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는 세력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역에 복음이 진격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고집스럽게 그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핵심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사고와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복음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삶의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까지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또 반면에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부분까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부분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하셔서도 오늘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이 로마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 삶에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결박당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나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움직이셔서라도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흘러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찬양의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 뒤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착한 일,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 삶에서 나를 반대하고 또 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랍게 복음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